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찬양해 준 가사처럼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서로 환영의 인사, 감사 인사 나누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내일부터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모든 모임 제한이 풀어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앞두고 우리 토요일 주말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부활절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찍 나오셔서 청소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수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들 다 정성껏 청소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교회 같은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이 무엇인가 봉사하면 이 서비스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 그래서 요즘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어떠시죠? 돈 내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내 열정과 수고, 땀 흘려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 부활의 정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우리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저는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세상에 이 모든 삶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언젠가 그러하기에 멸망할 것이다, 태양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날 멸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멸망하기에 죽음을 밝히려는 어떤 노력도 헛되지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수고도 다 부질없을 따름입니다. 다 멸망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타 종교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도 부활,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기독교처럼 부활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 또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그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설가 중에 1972년도 노벨상 수상 작가인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설국이라는 소설의 작가입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에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가와바다는 생전에 바둑광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요, 아마 바둑 최고수, 경지에 오른 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에 대한 글, 소설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가와바다 야스나리와 아주 친한 절친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바둑의 신 기원을 열었다라고 하는 천재국수 세고의 겐사쿠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죠.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일본 바둑 천재라고 하는 세고의 겐사쿠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앉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국수 조훈현 구단입니다. 이 세고의 겐사구는 조훈현 구단의 스승으로서 조훈현을 키운 사람입니다. 조훈현이 병역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좀 그 병역을 막아달라고 병무청에까지 편지를 쓸 정도로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키운 제자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세고의 겐사쿠도 1972년에 절친을 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최고봉에 이른 현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런 많은 사람들, 1927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로에 쓰인 숫자들은 이 작가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연도이죠. 문학가들은 특히 삶에 깃든 부조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인생이란 게 참으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허망한 삶, 그 인생 앞에서 문학 천재들이 내린 결론은, 그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죠.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실존을 성경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이 구절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흙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내가 최고의 지식과 지위에 있다 한들, 전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는 노벨상 수상 작가라고 한들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은 내가 가진 것, 소유의 단절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도 불러옵니다.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며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연기되는 법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간절히 필요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세상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상처와 다툼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죽음을 상대로 위대한 선전포고를 하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사망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부활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부활을 보증한 그 주님의 영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의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말로 알 수 없을 정도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요 토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자리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토록 고집세고 완악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밀리 프로린이라는 분이 이런 인간의 고집세고 완고함을 The Blind Bias Spot이라는 표현으로 편견의 사각지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이 생각의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편견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라는 것만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주장은 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각 자체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아닙니까? 이렇게 시각 자체가 기울여져 있기에 바른 것을 보고도 바른 이야기를 듣고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편견의 사각지대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주변에서 쉬운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보입니다.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문제는 나는 여기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리 오래전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착한 행동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했던 착한 행동,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요. 반면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내가 한 나쁜 행동, 내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실수, 부끄러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기억해냈다 한들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또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산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지금의 그때와 그 잘못은 저지른 시기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나는 지금 더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판단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할 때 있으시죠? 잘 달리다가 내 앞에 서서히 기어가는 천천히 모는 운전자를 볼 때 분노가 치밀게 되죠. 나보다 천천히 가는 고속도로의 운전자는 다 바보 같은 운전자입니다. 아니 이렇게 천천히 모는데 고속도로에 왜 나와서 위험하게 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또 반대로 고속도로에서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경주차 같은 운전자들은 어떤 운전자들입니까? 미친 드라이버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면 사고 날지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은 넘쳐나지만 잘못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내로남불에 빠진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이런 편견의 사각지대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지요. 죽음 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그가 옳다고 여기는 자연 법칙, 상식에 매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 변화되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교회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이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먼 북인도로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 북부에 도마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예수를 의심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이 라벨이, 이 닉네임이 좀 부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도마는 의심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는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부정적입니까? 당연히 의심보다 부인하는 것이 더 부정적이고 훨씬 강한 부정인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보다 도마의 의심이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추정해 보면 아마 교회사에서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졌기 때문이죠. 도마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의심과 연약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가 말하는 신앙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 부활의 증거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함이 없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집중하는 삶, 그 신앙을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분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면
믿음으로 부활의 간절함으로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돋보기처럼 햇빛을 한 대로 모아 불을 일으키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죽음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세상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부활의 생명을 열방에 온 천하에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죽음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뼈들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뼈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의 골짜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분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엄청난 생명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인생 철학이나 세상의 처세술을 강의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래를 향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라 재촉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늘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부활을 전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를 대로 말라버린 내 영혼을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짐, 고난을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 죽음의 감옥에서도 해방되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은 부활절,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한 이유, 바로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날, 예배의 날을 기억해야 우리는 나의 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의 라틴어 어원은 이덴티텀, 반복을 뜻하는 이덴티텀이라는 말과 본질을 뜻하는 에센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함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활 예배,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예수 부활의 증거자가 된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부활절, 2022년의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릴 52주의 예배 때마다 산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에 참여해야 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 죄와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 모든 의심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부활, 그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